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죄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또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슴에 간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날 성회 수요일, 제일 수요일 새벽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그 은혜와 사랑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품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땅에 묻지 않고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생명의 입술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투정 부렸던 입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입술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어두운 입술이 아니라 맑고 밝은 영성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입술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낙심하고 시험에 빠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입술과 그런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또 본가로 귀가하는, 고향으로 귀가하는 사랑하는 발걸음,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늘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 가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은혜, 복에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와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더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주시고 수술을 통하여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낙심과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로 합니다. 오늘이 죄의 수요일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썬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불에 타고 남은 그것이 이제 죄인데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회개를 상징하고 나 자신의 원래의 본래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사순절의 첫날입니다. 성회 수요일,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주일을 뺀 부활절 전날까지 40일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40일 동안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40일을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거룩한 성도의 길을 잘 걸어가시면서 십자가 바라보시고 주님 묵상하시고 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꼭 붙잡을 것 꼭 붙잡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19장 말씀, 오늘과 내일 보는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낙심할 수 있는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가? 빠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잘 걷던 사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것으로 그냥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렇게 성령님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내적인 부분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도 흔들릴 수 있는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롯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삼촌 아브라함의 조카거든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인데 아브라함 따라서 아버지 이렇게 따라가듯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아브라함과 동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자식처럼 그대로 보고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실수하면 또 그 길에 같이 가서 경험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오늘 롯이 소돔 땅에 머물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성문에 앉았다고 하면 적어도 유력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읽어보시고 내일 말씀을 쭉 보면서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롯이 그 어두운 그 소돔 성에서 빛났다, 빛처럼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소돔 사람화 되어버렸어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롯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떠난 지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까지 정착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금 가나안에 올라왔어요. 점점 소떼 양떼가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내가 오른편 택하면 내가 왼편, 내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가리라. 그때 롯이 요단 들녘 아주 비옥한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간 곳이 소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이 잘 먹을 수 있는 목초지를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성 안으로 점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세속의 물결 속에 점점 잠기고 물들어간 롯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땅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 땅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겨우 구원받은 그 인생이 오늘 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2, 13, 14,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받으면 참 좋은데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있고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겨우 살아남아서 마치 불 속에서 겨우 구출해낸 그런 부직갱이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인생도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한 가지씩만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씻음을 받고 또 회복되고 이렇게 40일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은혜, 거룩함의 회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저녁 때에, 여기 저녁이라는 시간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대낮, 정오에 가까운 그런 낮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들어갈 때는 저녁 때다. 물론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나 아니면 그가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상황, 롯이 머물고 있는 상황을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시험도 있고 낙심도 있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빛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반면에 롯은 물질적인 풍요함이 있고 세속의 물결이 가득한 그 도시였지만 그 소돔성 자체는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고 있는 롯의 모습이었다.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전통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른이 앉아 있어요. 유력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오늘 롯이었다는 거예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사람 천사가 오늘 소돔성으로 들어올 때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대접했던 그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일어나 달려가서 그들을 환대합니다. 맞이합니다. 2절, 3절, 4절 보시면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이 당신들이 갈 길을 가라고, 그래서 초대를 해요. 그들이 거절하지 아닙니다. 오세요.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왔다.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 여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그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들이 먹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 모습을 롯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롯의 상황은 지금 소돔성 어두운 가운데, 타락한 도성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영향력이 있었지만 이미 소돔 사람화 되어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의 유혹과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것은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거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담 하와라든지 오늘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의 사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혹 속에 롯은요 그냥
잠기게 됩니다. 소돔 그 속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쾌락대로 그리고 자기가 누리는 것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에 잠겨있는 롯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세속의 물결 속에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중간중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 조카 롯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다가요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결국은 애굽 왕에게 망신당하고 돌아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입니다.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말씀 따라가는 거야. 세상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외면하고 따라가면 결국 망신당하는 거야, 실패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교훈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롯은요 애굽에 갔다가 물질의 풍요의 맛을 보았어요. 야, 이런 땅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양식 걱정하지 않고 그 물된 동산과 같은 곳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함으로 살고 싶다. 이 마음이 오늘 애굽을 방문하면서 아브라함은 교훈을 얻고 오늘 롯은 물질의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곳에 가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텐데 그건 외면하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롯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고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경고도 받았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여러분, 롯이 붙들려 간 적이 있어요. 북쪽에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이 내려와가지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어가고 물질을 가지고 가고 끌려갔던, 목숨이 위태했던 때에 여러분, 롯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모든 것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 있고 내 생명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큰 위기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내가 아무리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재물이구나,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때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 집에 있는 사병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구출해냈을 때 여러분, 롯은 철저히 깨달았어야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머물 땅은 그 땅이 아니구나. 내가 붙잡을 것은 그것이 아니구나. 근데 롯이요,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경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결국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은, 위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스피커와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4절 이하를 보면은요,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롯이 머무는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손님 2사람 들어갔지? 내라, 끌어내라.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성애거든요. 남자가 남자끼리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이라는 그 말 자체가 소도마이트 영어 단어가 이 동성애거든요. 부끄러운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수치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롯의 대응 방법을 볼까요?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으니 대신 우리에게 남자를 아직 모르는 2딸을 줄 테니까 우리 2딸을 상관하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생각해낸 것도 롯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성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 사람의 모습이고 롯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고, 영적인 눈이 멀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너는 이미 죄악에 물들여서 그 속에서 이미 즐기고 있지 않느냐.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성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 분별하지 못하고 다 좋은 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케 하시는 영적인 안목을 분명히 회복해야 한다는 것. 혹이라도 여러분, 부부가 같이 갑니다. 부부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기 20년, 30년, 40년 오래 사신 분들 보면은요, 부부가 거의 비슷해요. 성향이 비슷해요.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 우리는 기질이 달라요. 우리는 성향이 달라요. 그래도 부부는 같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고 믿음의 부부가 되려면 여러분, 때로는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막 세상을 치달아가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요. 그때 여보 정신 차려야 돼. 아니야 그건 아니지. 당신 집사 아니야. 당신 권사 아니야. 당신 장로 아니야. 당신 목사 아니야.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건 아니지 라고 분명히 밟을 수 있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만날 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 집사님이 낙심했어요. 그 집사님이 자꾸 곁길로 가요. 그러면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다시금 회복하자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자고, 사랑을 회복하자고,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어울리는 것으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롯에게는요, 소돔성 안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소돔 사람들을 어떻게, 물론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여기 11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이 부분이에요.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이 지금 롯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야, 그 두 사람 천사, 우리에게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더라. 보이지 않게 만들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눈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심판이에요. 오늘 롯의 모습을 보고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배. 오늘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 들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면서 제단 쌓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롯에게는 그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회복하는 모습이 없을 때 소돔 사람화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근데 롯도 못지않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것, 그게 곧 폭력의 삶이 되거든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나라, 이 지구촌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켜가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도시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 딱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롯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더해 달라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 첫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의 그 은혜를 꼭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